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8월 28일 교회 창립 8주년 감사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마음 교회를 이 땅 베트남 호치민에 세워주시고 8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 교우가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창립 8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오니 이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다시 생각하게 하시며 헌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8주년 기념하는 감사 예배입니다. 8년 동안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기쁨과 감격과 또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8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 사명들 우리 교회가 이 베트남 땅에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교회 창립 8주년 기념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8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호치민 땅에 세워진 목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구제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가 친히 세워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회개와 찬양의 공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축복으로 성령 충만케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품고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앞서는 한 주였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범한 죄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모든 죄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행여 저희들 마음속에 높아졌던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주님 거룩한 영광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랑의 맹세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택함받은 백성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특히 오늘 이 예배는 지금까지 지켜보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송축하며 올려드리는 설립 8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저희들 올려드린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심령에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셔서 만드신 8년 전에 만드신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저희 한마음 연합교회입니다. 지나온 많은 아픔의 시간들, 비록 새로운 출발점에 섰지만 힘들었던 마음의 눈물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예배드리겠다 다짐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기억들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행해온 모든 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이라 진실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사랑의 끈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처음에 품었던 초심의 열정들을 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처음 마음 변치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짐했던 모습들도 그려봅니다. 시작과 함께 주일학교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고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붙들어 주셨고 학학번 예배권 없어도 저희 예배 끊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 생명 다하신 그 사랑이 오늘의 저희들을 만들어 주셨음을 믿고 또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리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고 다시 한번 초심의 열정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모든 일정들이 저희 개인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진실로 믿습니다. 개인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믿으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이 믿음의 교회 위에 크신 축복 내려주셔서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의 믿음을 본받아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직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주신 신령한 믿음으로 올 때마다 복을 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나성엽 담임 목사님 위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옵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소망이 느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모든 말씀들이 저희들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힘써주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영상으로, 안내로, 교사로
섬기는 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소망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조신 하나님,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부족한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정금으로 빚어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다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교회가 창립된 지 8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을 되돌아볼 때 기쁨과 감격의 순간도 있었지만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도 교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에 창립되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상황 가운데서도 한 번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고 또한 처음부터 주일학교가 아름답게 시작되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배와 말씀에 대한 목마름, 성도 간의 하나됨과 사랑, 이로 인하여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싶은 열망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선교와 전도에 힘쓰고 싶었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모토 아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 제자 공동체라는 주제로 5개년의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전진해 왔으며 지금도 전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라는 자연재해를 만났습니다. 2년 동안 대면 예배와 모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는 교회 창립 7주년 감사 예배는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합쳐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성도님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베트남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다시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간 동안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식을 우리는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감사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교회 8주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면서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역사가요, 의사요, 외교가요, 신학자였던 누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출발되기 전부터 교회는 어떻게 출발했으며 또 어떻게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가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교회라는 것이 사람이 세운 그런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기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적인 원리나 사람의 원리로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영적인 원리로 세워 나가야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이 모든 세상의 풍파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교회가 출범하기 전에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12절에서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이 천사들의 책망 섞인 말을 들은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거리가 한 1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걸음으로 한 15분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상반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한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모체로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 자들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14절에서 15절을 잘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로 구성된 경건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동생들,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을 비롯한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밖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성원들을 알려주는 이유는 세상적으로 볼 때 이들은 매우 평범한,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모여서 그러면 뭘 하고 있을까?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씀으로 비춰볼 때 이것은
그냥 기도회라기보다는 말씀과 찬양과 함께하는 그 예배 형식을 갖춘 기도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이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한 목적을 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이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한 주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부어지심과 성령의 능력을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구성원들을 볼 때 이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력가도 없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들이 모여서 뭐 할 거야 라고 싶을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은 사람의 영향력이나 돈이나 권력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영적인 기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들은 최선을 다하여 합심하여 성령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왜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교회가 상대해야 될 세력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이며 마태복음 16장 18절의 표현대로 하면 음부의 권세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이 승리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딱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적들은 사실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들, 사탄 마귀의 권세들, 세상을 불법으로 주관하는 자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을 육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아니면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그러므로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교회가 다시 한번 성도들이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오신 그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마음교회와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기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를, 그래야 가정이 살고 성도들이 살며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매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부르짖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국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 숫자가 회복되지 않고 또한 주일학교 가운데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 쓰고 어떻게 해서 정말 이들을 끌어모을까? 그럼 숫자는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능력은 사람의 숫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조국 교회를 비롯한 베트남에 있는 한인 교회들 또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 이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님들의 그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듯이 8년 전에 우리가 처음 이 교회를 세울 때 그 순수했던 마음, 여러분 얼마나 정말 저는 이제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성도들이 한 250명 정도 되는 그 인원들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예배 드리고 싶다. 우리는 예배가 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싶고 이제는 교회가 하나 되면 좋겠다.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허가권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조직력도 갖췄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그걸 극복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안주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마음 한뜻으로 그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8년 전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 되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분열되거나 싸우지 않고 한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과 같이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기도회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설교하는 장면이 15절에서 2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제안하면서 12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긴 어떻게 보면 배신자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18절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받은 돈을 불의의 삭시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불의하다라는 것은 파렴치한 극악한 범죄라고 명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심판하셨는데 그가 산 아겔다마라는 밭을 피밭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16절에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베드로는 이 어려운 순간에 이 사건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령님은 굳이 바로 이 시점에서 베드로를 통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겠습니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적지 않은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정말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회개를 맡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의 최측근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막 열망하면서 따라갔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큰 상처였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영적으로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사건을 잘 수습하고 처리하면 교회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고 성도들을 안심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교회 안에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또한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크고 적든 이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지나갈 때는 교회가 늘 좋은 일, 늘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인생도 그 가운데 순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상처되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교인들은 불안해지죠. 이러다가 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세웠는데 또 교회가 또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이거를 잘 수습하고 잘 해결하면 우리는 안정적으로 다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안심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체할 사도 한 사람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그러면 굳이 왜 베드로는 11명의 사도로는 안 되고 한 명을 더 보충하여 12명의 사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오순절 성령이 부어짐에 따라 이제 교회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반드시 영적으로 계승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11명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12지파, 그 영적인 것을 계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 명을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약에 있는 교회가 그냥 아무런 준비 작업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있는 교회는 이미 구약 때 예언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를 세우셨습니다. 12지파를 이어갈 12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명명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절대로 사람들의 합의하에 자신들의 뜻에 따라 임의대로 세워져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돈이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교회 세워볼까?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쌓이고 한마음 연합교회도 전 우주적인 교회 가운데 소속되어 있는 지역교회로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워져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고뇌 과정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교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11명의 사도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1명 갖고 안 되겠습니까? 충분하잖아요. 11명이면. 안 됩니다. 12명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과거의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정통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교회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하여 교회가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의 반석을 삼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반드시 한 사람을 선택하여 설교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설교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3개월 정도 복음을 증거하여 출범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교회고 불안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핍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어린 성도들을 내버려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핍박도 많고 목회자도 없고 바울도 없는 상태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위대하고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역사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것이고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은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세워진 거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무너진 그 교회는 다시 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처음부터 성경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비바람이 오거나 풍랑이 일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8년 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걸 경험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로교 목사로서 제가 여기 와서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신기했습니다. 진짜로. 야, 담임 목사가 없는 데부터 출발을 했는데 교회가 모였고 예배가 뜨거웠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모여있던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말씀이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돕는 손길을 통해서 정말 그냥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그 이후에 또 교회가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고 이 말씀이 위대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정말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의 반석으로 계속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교인들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사도 베드로는 12번째 사도를 세워야 된다라고 21절에서 26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번째 사도를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사도의 자격 조건이나 선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좋은 선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성경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명의 사도가 선출하자라는 제안 속에서 그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21절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22절에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사람으로 한정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12명의 사도 가운데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보긴 보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12사도에는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격 조건에 맞는 후보자를 120명의 성도들에게 선정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은 합의하에 2명의 후보자를 얻게 되고, 바사바라고도 하는 사람과, 이 사람의 별명은 유스도인데요, 그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띠아, 이 2명을 후보자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는 선발하셔야 되기 때문에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다음에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선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띠아가 마지막 사도가 되고 그가 마지막으로 임명되게 되므로 합리적이면서도 성경적으로, 그리고 건전한 상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선거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마지막 사도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불만도 표시하지 않고 아무런 이의도 제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띠아가 마지막 사도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아주 아름답게 양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봉사의 직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의 내가 어떤 권력을 갖는 직분도 아니고, 이거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은 거기 때문에 내가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이 선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것,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과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지도자들의 그룹, 조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임직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정말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로님들, 또한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가 세울 수 있었습니다. 조직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부서장과 그리고 교사들, 목자 그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직력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 이유는 그 그릇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 창립 8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과거의 8년을 정말 감사함으로 이제 마무리 잘하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들, 특정한 한두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거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 나가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복음이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교육자들과 또한 말씀 선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임직을 통해
또한 리더들을 세우면서 교회의 조직력을 갖췄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호치민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성세대가 헌신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다음 세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복음이 선포됨으로 선교와 또한 전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 교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헌신된 헌금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며 이 호치민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들을 이제 차근차근 잘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제 9주년, 10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많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 좀 생각하시면서 8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자리에 그때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순수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짜 이 타국 땅에서 정말 교회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원했습니다. 한 마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좀 성령의 권능을 통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마음 교회를 품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8년의 세월을 돌이켜볼 때 교회가 창립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기쁨과 감격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정말 불안할 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교회를 지키셔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코로나의 2년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8년의 세월 동안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감사로 마무리를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므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말씀의 반석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조직력을 갖추고 이제는 이 호치민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혼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교회가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기도에 전념하고 나아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교회 창립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8년 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배와 말씀과 하나됨과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다는 그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8년을 마무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조직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아버지, 호치민 땅에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적인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다시 무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유스포스타 우리 헌금하실 분들은 같이 헌금함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안수하셔서 회복과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으시며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신앙생활 잘 하게 하시며 특별히 고3 친구들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창립 8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을 다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스코스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놀라운 집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8주년 우리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3부 예배 때는 우리가 이걸 기념하면서 우리 케이크 커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함으로 예수제자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30분에 5층 사랑실에서 정기 운영위원회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4층 유초등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영적 성장학교에서 광고드립니다. 어성경 신약 성경반이 개강합니다. 주일반은 9월 4일부터 11월 24일 오후 1시 30분인데요. 특별히 주일반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하여 세워지는 방입니다. 물론 여성분도 오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좀 남자 성도님들 좀 성경 읽기 가운데 이렇게 좀 요청하신 분들 계셨는데 좀 많이 신청하셔서 좀 폐강되지 않도록 성경 읽기 가운데 좀 열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반은 9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오전 10시 4층에서 모입니다. 박미 집사님께 우리 좀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차량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읽기를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7일 날 수요 예배 때 목장 개강 예배를 드리고 그날부터 목자 모임이 개강합니다. 9월 7일 주간에 목장들은 이제 목장을 개강하셔서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중보기도팀 개강합니다. 그때 첫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아니라 오전 10시 30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스코스타가 9월 1일 목요일부터 3일 토요일까지 빈증에 있는 베카맥스 호텔에서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총 53명이 참석하시는데요. 총 한 380명, 호치민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 모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또 물질적인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온누리 교회에서 마지막 유스코스타를 위한 중보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백근우 청년이 결혼하게 됩니다. 9월 4일 날 결혼식을 안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신부는 베트남 여성 보티탄이라는 우리 분인데 한배 가정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지만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와서 인사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녀왔던 우리 달랏 단임면에 대한 우리 방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보고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영상에서도 나왔는데요. 좀 몇 가지 보고를 드리면 저희 교회가 그 단임면이라는 한 마을을 지정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돕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임면이라는 마을은 소수민족인데 97%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참 특이한데요. 참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은혜를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이 마을을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 유치원에 쌀 1톤을 우리가 드렸고 초등학생 장학금 15명,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568명, 달랏은 굉장히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지난번엔 자전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교복, 이렇게 좀 긴팔 교복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568명 드렸고,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으로 저희가 교회 선교 헌금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번에 알게 된 것은 달랏은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돕고 있는 선생님들이 한 3분에서 4분밖에 없답니다. 참 저는 충격적입니다. 그 큰 지역에 선생님들이
4명밖에 없다 말을 듣고 정말 이게 많이 열악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저희도 굉장히 조심해서 다녀왔고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좀 우리가 계속 이런 일 꾸준하게 감당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하셨던 선교 헌금을 잘 전달하고 왔다라는 거 보고를 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교회 창립 8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